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첫 시간이 아니고 전에 한 타임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민수기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에 나오지요.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옵니다.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잘하면 이 광야 생활을 그냥 1년으로 딱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 1년이 40년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이 민수기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이렇게 해서 다른 의미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다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쯤에 많은 유대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주로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아는 한 70명 정도, 정확하게는 72명인데요. 그 72명을 선정을 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헬라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을 70명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민수기의 제목을 베미드바루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꾸어서 넘버스라고 하는 이런 영어식의 그런 민수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의미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또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민수기라는 제목을 가졌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베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치사고요. 그 앞 다음에 있는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는 말인데요. 베미드바르 하는 여기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이거든요. 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그 앞에 me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단어가 절자가 붙어서 베미드바르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광야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고느냐? 말씀이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은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혹독한 환경,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온갖 고생을 해야 되죠.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가 없고,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또 여러 가지 전갈이나 이런 무서운 짐승들, 독을 가진 무서운 짐승들,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혹독한 환경을 생각하고, 만약 우리의 거기 처했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곳이다, 이게 바로 광야라는 의미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죠? 이거를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난스러울 때, 그때를 내가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광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를 경험하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만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적이 없어요. 이 광야에 살 때 기적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하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 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이런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으면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광야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들은 체험적으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을 광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능력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850명이 달려들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능력 대결을 했을 때 850대 1이지만 혼자 싸운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능력이 없는 엉터리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그 별로 오래 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때 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제 다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엘리야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합 왕의 말에 고삐를 잡고 말과 함께 그냥 달려가면서 왕궁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세벨 왕비가 창문을 열고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에 놀라가지고 낚시물에서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으로 혼자 도망가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놀랍게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한 여인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 놀라면서
가장 먼 저 남쪽에 과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이 광야 속에 있는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렙산에 갔을 때 그 동굴 속에 혼자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로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광야에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요,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한 다음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죠. 왜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베미드바르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원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권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혼자 다 썼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거기서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딱 썼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끊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도 또 끊고 해서 5번 끊어서 5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그 한 권 한 권마다 제목을 붙였는데, 대부분은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첫 단어를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민수기에서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요 민수기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면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이 40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기간이 40년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광야에서 그들은 많은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민수기를 볼 때 제가 민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흘러갔던 그 스케줄을 정리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출애굽기 19장 갖고 설교했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되던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이고요. 그 6월절 일주일, 무교절까지 일주일을 보내고 15일 날 출발을 해요.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데 그게 1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 깊은 곳에 있는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3월 첫 번째 달,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쯤 여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결국은 한 2달 정도의 광야에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서인 10계명도 받고 또 많은 계명을 받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새해가 되고 1월 1일 첫날에 성막을 완성하고 건축을 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0장에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뭐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새해가 됐고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 첫날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 1월 1일 날 성막을 건축하고 2월 1일이 되기까지 이 한 달 동안은 뭘 했느냐?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워진 성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건지, 또 제사장을 또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집전할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둘째 달이 됐어요. 둘째 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인구조사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2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숫자를 세는데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특별히 몇 세 이상? 20세 이상이 된 남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걸까요? 군대에 갈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백성 전체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이 된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군인이 될 만한 사람 숫자를 각 종족과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군인을 세우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인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숫자에 다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하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부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4절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다고 비유를 했나요? 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다고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들을, 새끼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업어주던 때가 언제예요?
업어서 길르던 때 아주 갓난쟁이일 때 여러분이 다 업어서 키웠죠? 예. 업어서 키웠다는 얘기는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서 업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너무 어린 갓난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애굽을 막 출발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걸음마도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뛰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까지 와서 1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어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변화를 시키느냐? 군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꾸만 예배 자리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여러분이 자꾸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막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인데, 그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죠. 소와 양과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심인데요.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결국은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져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 시내산은 잠시 머물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곳이고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날에 간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다 열어주고 너희들 참 환영한다면서 여기 와서 살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빼앗을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 체제로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숫자를 헤아리고, 그래서 군인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진영을 만들고 소속을 만들어서 그 소속에 다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군인으로 훈련되어져서 이제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내가 이것저것 계획도 세웠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사라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안 사라졌습니까? 왜 내가 계획한 것이 많았고 내가 노력한 것도 많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왔을까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증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군산에 와서 목회하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계획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군산에 와서 벌써 10년의 삶을 살았네요. 여러분을 만나서 삼성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준비한 것 아니고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표를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에는 업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했고요.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고 점령해서 거기 들어가야 너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을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이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전혀 멀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각하며 그 죄악이 깊어져서 더 이상 그들을 거기서 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 상태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불러내어서 너희가 그곳을 심판하는 도구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거기서 잘못 살고 있고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찬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가서 멸망시켜라. 이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고요. 내가 이겨야만 저쪽 멸망시키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서로 싸우는 것이기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이들을 이제 군대로 새롭게 선발하고 조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예를 들어 여기 논산 연무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다. 처음 군대 가는 날 가족들이 막 따라오지요. 한 명 가는데 가족들이 다 와요. 그리고 연병장에 이제 그 각지에서 온 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가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보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따로 부모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 잘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잘 마치고 이제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라 하고 우리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 오는데 이제
군인들 처음 군대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 딱 데리고 부모님들이 안 보이는 저 모퉁이를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맡은 그 훈련 교관들이 어떻게 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제자리 섰! 가던 젊은이들 딱 섭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말투가 달라져서 이제 너희들은 사회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군인이다 하면서 말이 달라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요, 정신이 반짝 들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네, 이걸로만 대답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말 끝이 다, 나, 까 이렇게로 바뀌죠. 알겠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 나, 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 마치고 휴가 나왔을 때 그 자녀들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차렷 자세도 하고 막 몸에 힘이 딱 들어가지고 부모님 만났을 때도 막 거시기영리하고 부모님이 말하는데 군대 쓰는 말도 그대로 하죠. 여러분, 딱 이제 자기들 막사로 딱 데리고 가서 뭐부터 주냐면 군복부터 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자에서 신발까지, 겉옷에 속옷에 모든 걸 다 줍니다. 공짜로 다 줘요. 왜 그래요? 이제부터 나라를 지키러 온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진짜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뭐냐면 총을 받을 때예요. 지금 이 민간인 사회에서는 우리는 총이라는 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되면 각자 자기 앞에 총을 하나씩 주거든요. 아직은 총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도 총을 하나씩 딱 지급해요. 그러면 이 총을 딱 받아드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이걸로 나라를 지키고, 이걸로 내 가족을 지키고, 이걸로 나를 지키는 그런 무기가 진짜 내 손에 딱 주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은 총알은 안 주죠. 그래서 총이 딱 내 손에 잡히는 순간 내가 진짜 군인이 됐구나,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군복을 입고 군대에서 살고 총까지 가졌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군인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할까요? 훈련으로 된다. 훈련으로 된다. 예, 군인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으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아닐 때와 군인이 된 다음에 차이는 뭐냐면, 군인이 되면 진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제 이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훈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광야, 민수기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선발을 하고 그들을 이제 군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군대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곳, 그 훈련 받는데 몇 년 걸렸느냐? 40년 걸렸어요. 왜냐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지고 예수 믿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군대에 이제 막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걸 스스로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군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 육적인 전쟁도 함께 있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을 헤아렸습니다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듭나지고 진짜 군인다운 그런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훈련 없이 군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 모든 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설명도 해주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고 뭘 하라고 하면은 좀 내가 이해를 하고 하겠는데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짜증나고요, 하기 싫고요, 그냥 억지로 하게 돼서 사실은 이게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군대에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그걸 시키라고 하라고 하면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군대 전체도 필요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게 되면 재밌게 오히려 더 신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해. 너무나 억지스러운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짜증나고 답답한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차근차근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앞으로 좀 잘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